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비록 가정에서 예배드리시지만 지금 계신 곳이 거룩한 성전임을 고백하시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 5번째 주일이며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부활절 5번째 주일에 드리는 수정동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안고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며 받들어 섬기셨던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평생 자식들을 위하여 헌신했던 우리의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미 성전으로 모시고 나올 부모가 없는 자녀들에게는 큰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의 부모가 되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찬송하겠습니다.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공동 기도문에 따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라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부모님을 온전히 공경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께 기쁨을 드려야 할 저희들이 오히려 슬픔과 눈물을 드렸고 부모님의 마음에 평안을 드려야 했건만 그분들의 가슴에 걱정과 근심으로 못을 박아 드렸습니다. 늙으신 부모님에게는 마땅히 감당해야 할 봉양과 공경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이제부터는 진정으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복된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3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그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어떻게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5절 이하의 말씀은 12절부터 이어져 온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한 논쟁의 연속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을 상대로 그들을 설득해 왔습니다. 바울의 논리 전개가 다소 일방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의 주장은 확신에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세움 받았듯이 죽어있는 자들 가운데 있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는다. 이런 것이지요. 그러면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의 부활도 없다. 잘라 말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신이 그런 삶을 살고 있고 당신도 그 의심을 벗어던진다면 새로운 생명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제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로부터 예상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죽어있는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또 어떤 몸으로 오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바울은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작합니다. 그의 첫 일성은 어리석은 자여입니다. 여전히 본성과 편협한 인식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향한 핀잔이기도 하지만 도무지 생각을 바꾸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는 자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담겨 있는 말이겠지요. 어쨌든 바울은 부활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로부터 제기될 법한 이 질문은 사실 우리의 오랜 고민이요 질문이기도 합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도 부활 이후의 삶과 그 몸이 어떠한지 잘 모릅니다. 부활을 죽음 이후의 사건으로 막연하게 믿어왔던 것처럼 부활의 몸도 막연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이 질문을 붙들고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부활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며 또 어떤 몸으로 오느냐 반문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해 바울은 36절에서 죽으라 잘라 말합니다.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이 어떻게에 대한 바울의 답변입니다. 여기서도 바울은 다시 살아나다라는 동사를 에게이로의 현재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사후에 있을 관념적인 부활이 아닌 현재적 부활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러니 36절 이하의 말씀은 바울이 주장하는 다시 살아나는,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바울이 주장하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는 이를 씨를 심는 파종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씨가 심겨져 썩어야 새로운 결실을 하듯이 죽어있는 자 같은 나도 죽어야 다시 일으켜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밀과 같은 씨앗 알갱이를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땅에 심겨진다는 것은 장래의 형체, 즉 다 자란 밀을 심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되묻습니다. 바울은 죽어있는 자들이 자신의 죄인된 삶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을 죽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씨앗이 심겨지는 것에 빗대어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죄인된 삶과 결별하지 않으면 어찌 다시 일어나는 새로운 삶, 부활을 희망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씨앗은 그 자체가 온전한 형체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가능성입니다. 그 가능성을 알고 씨를 뿌리는 사람은 장래의 결실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씨앗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은 하나의 작은 알갱이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인은 비록 자신이 알갱이와 같이 보잘것없고 죄 많은 존재일지라도 그런 자신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새로운 부활의 몸, 온전한 형체를 주실 것이라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디에 심겨지느냐, 즉 어디서 죽느냐입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좋은 땅에 심겨진 씨앗이라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길가나 돌짝밭, 가시밭에 심겨지면 아무것도 결실할 수 없습니다. 좋은 땅이 어디겠습니까? 바울은 이를 두고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땅이란 믿음과 생명의 땅이요 하늘에 있는 땅이라는 말이지요. 반면에 길가 돌짝밭, 가시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탐욕과 근심과 환란으로 점철된 세상을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하늘에 씨앗을 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죽음의 땅에서 싹을 틔우려 하는 자신의 죄인됨을 과감하게 뽑아버리고 하늘을 향해 스스로를 온전히 심는 결단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다시 살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어찌 부활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제 바울은 42절에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라고 선포하면서 다시 사는 부활의 몸이 어떠한 것인지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몸은 생명, 삶으로 바꿔도 됩니다. 바울은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도 있다고 말합니다. 육의 몸은 세상의 질서와 본능대로 사는 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여전히 죽어있는 몸입니다. 반면에 영의 몸은 부활의 몸이요 하늘의 뜻에 순응하며 사는 몸이 됩니다. 신령한 몸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이상적이고 초월적인 몸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에 사는 신앙인들의 실제적인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두고 바울은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대비시켜 설득의 논리를 다시 전개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서 마지막 아담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바울은 인간을 두 부류의 존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에 속한 사람과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입니다. 각각의 삶의 방식과 존재의 양태는 확연히 구분됩니다. 아담에 속한 사람은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여기서 생명은 육의 몸을 의미합니다. 원어대로 직역하면 사는 목숨입니다. 앞선 39절에서 언급한 짐승의 육체와 같이 욕망과 본성에 따라 사는 삶이며 죽어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존재입니다. 반면에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은 살리는 영으로 살아갑니다. 부활의 생생한 삶을 사는 사람이며 예수가 드러나는 삶을 사는 사람인 것이지요. 아담에 속한 자는 성경에 이른 대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운명을 사는 자들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은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어떠한 삶을 사는지는 어떻게 죽고 또 어디서 다시 살아나느냐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아담에 속한 죄의 본성을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말대로라면 살기는 욕심이 이끄는 대로 육을 따라 살면서 예수 믿는다는 그 명분 하나로 천국을 바라는 영생을 꿈꿀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 예수의 몸을 따라야 하고 그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바울은 51절에서 마지막 간곡한 설득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아야 변화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 살고 있는 아담을 죽이고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워야 우리는 비로소 변화된 부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세상의 이치와 질서에 동떨어진 한 공상가의 이상적인 생각이라 치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 세상이 멈춰섰습니다. 사람들은 활동을 자제하고 공장은 문을 닫았습니다. 안락함과 편리를 위한 인간의 욕망이 잠시 죽었습니다. 지속적인 성공과 번영의 신화가 잠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지구 환경과 생태계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13억 인도 인구가 멈추자 30년이 넘도록 미연과 먼지에 가려 보이지 않던 히말라야 산자락이 똑똑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발길이 끊긴 브라질 해변에는 멸종 위기에 몰렸던 바다거북들이 올라와 알을 낳았습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발길이 끊기자 이탈리아 베네치아 수로에는 수많은 물고기가 돌아왔고요. 돌고래가 나타났습니다. 봄이면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던 우리의 하늘도 맑아졌습니다. 단 3달 동안 세상에서 일어난 놀라운 생명의 변화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던 바울의 말이 빈말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날마다 죽으면서 사는 그 삶의 새로움을 수행처럼 여겨가며 날로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구원을 성취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에서 전한 바울의 권면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생명의 하나님, 십자가 고난 없이 부활의 영광이 없듯이 우리 안에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새 사람으로 다시 일으킴 받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욕망과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리도 탐욕의 노예가 되고 성공의 신화를 쫓아 사는 죽어있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도 죄된 육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결단하오니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에게 참된 생명을 증거하게 하시고 파멸과 멸망의 도성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부활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부르시는 중에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정성과 마음을 다해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다시 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5번째 주일에 지키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만 70세 이상 성도님들께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수정동교회 어르신 모두가
은혜 가운데 강건하시고 믿음의 덕을 베푸는 존경받는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고 수요 예배도 재개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5월까지 기존의 방침대로 1부와 2부로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을 위해 동구청 사회복지과에 1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수정동교회가 지역사회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로 부활의 참 생명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연약한 우리를 도우사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이들의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